조금 강론으로 설명할게요. 강론을. 이게 잘 안 보이죠? 첫째 인을 떼니까, 이쪽으로 좀 땡기십시오. 첫째 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이 이리로 오라 하니까요. 짠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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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짜자잔 하고 나옵니다. 붉은 말이. 그럼 붉은 말은 뭐냐? 붉은 말입니다. 뭐 또 해석한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붉은 말은 붉은 말이야. 지나가는데 동각이에요, 동각. 맨 처음에는 하얀 말이죠. 백말 산자. 백말은요, 하얀 말이 백말이야. 그 지나가요, 통가고. 또 이것도 지나가요, 붉은 말. 근데 붉은 말은 그 뒤에요. 흰 말은 해석이 없어요. 근데 붉은 말은 해석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붉은 피를 상징하는 거라. 그 다음 또, 이리 오라니까 세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검은 말이 오는데요. 검은 말도 해석이 있어요, 여기. 기근이라고. 그럼 저울을 들고 와요, 저울을. 뭐 하는 거니까 빵을 나눠주는데 저울에 달아 나눠주려고. 사과를 쪼개가지고 또 무겁게 무거운 거 갖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식을 저울에 달아서 먹는다는 것은 저쪽 사회에서는 다 기근을, 그건 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라. 저울을 들고 가면서 양식 타령을 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한 대라고 하는 그 대가, 제가 그 원어를 까먹었는데요. 그 대는 뭔가 하니까 하루분 식량이라. 아니, 장정이 하루 일해가지고 지 하루분 식량 가져온 줄 알아 말입니까? 그럼 비싸다 말입니까? 싸다 말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장정이 하루 벌으면요, 며칠 먹어야 될까요, 대강? 그럼 망해요. 하루 벌면은요, 온 가족이 보름은 먹어야 돼요. 이틀만 벌면 한 달 양식은 돼야 됩니다. 보통 평상시에. 그래야 옷도 입을 거 아니에요, 또. 신발도 사고, 학비도 나오고, 집세도 주고. 그러니까 하루 일해가지고 겨우 지 혼자 하루 양식 된다는 것은 뭐 끔찍하게 비싼 겁니다. 네, 약 평소보다 한 30배 내지 50배쯤 물가가 비싼 거라요. 그러니까 기근이라면 기근. 그건 뭐, 그 정도는 해석해도 큰 무리한 해석은 아니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지나가요. 청황색 말은 여기 보니 청황색 말이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걸 보니까. 푸르둥둥하고 누르둥둥한 거라. 그게 무슨 색깔이면 그게? 사람 죽은 시체 색깔이라.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은 그 노란 피부 밑에 피가 부스름하게 보인다. 그렇죠? 청은 시체 색깔이라. 그래서 그 뒤에 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사망과 음부라. 그래가지고 총 죽는 게 기근과 전쟁과 사망에 의해서 얼마나 죽느냐? 땅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래 있어요. 4분의 1. 그때가 예수님 안 옵니다. 여러분 4분의 1,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만약에 60억쯤 된다 하면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5억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와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니까요. 하늘의 재단에 보니까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억울한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으실 겁니까? 언제 우리 억울한 하늘을 풀어줄 겁니까? 빨리 이 땅에 저 악한 놈들을 심판해서 우리 억울한 피를 신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탄원해요. 놀라운 것은 순교자의 영혼이 하늘의 재단 밑에 가서 엎드려 있으면서도 땅에 심판은 날짜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서 흙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여자가 남자가.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장하고 4장 사이에 거기 무슨 휴가가 있었다면 순교자 영혼이 제일 먼저 부활해서 들어갑니까? 그게 부활 안 하고 영혼이 아직 있어요. 심판 아직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그건 일부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무시해서가 아니고 안 보인 거라 안 보여. 전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요. 천체 이변이 일어나요. 천체, 우주 천체가. 그래가지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섬가실이 우두둑 떨어진 것처럼 별들이 막 떨어져요. 별들이 떨어진데 작년 94년도 재작년에요. 94년도 7월 달에 슈메이커 레비 9이라는 그 혜성이 목성에 떨어진 거 알고 있죠? 그 목성이 크기가 1km, 직경 1km 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인데 그 떨어진 자국은 지구가 빠질 만큼 큰 구덩이 파졌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지구를 보고 날아오면요, 지구 박살 나버립니다. 좀 작은 게 강한 속도로 오면요, 펑크 나버리는 거예요. 맞방고 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지구가 좀 단단해 보입니까? 예. 내가 체중이 70, 80밖에 안 되니까 이렇지. 사실 물렁물렁합니다. 그 껍데기만 계란처럼 얇으하게 좀 딱딱하지요. 안에 출렁출렁하죠. 이쪽에 콩하면 저쪽에 빨간 물이 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에 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혜성이 와서 부닥쳐버리면요, 맞방구 뚫고 나와본다, 이거 완전히. 근데 이게 큰 경우 아니에요. 이렇게 큰 경우는요, 요한경으로 6장이 끝나버려요. 아주 조금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경우만 안 되고 좀 잔잔한 게 와야 돼. 지난번에 그 목성에 떨어진 거 그렇게 큰 게 와버리면요, 계시록이 6장에서 끝나버린다. 그래서 좀 잔잔한 거, 이제 직경이 한 500m 되는 거, 그런 게 그냥 주르르 떨어질 겁니다. 저는 아무 해석할 거 없고 문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봐요. 그게 만약에 태평양 같은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요, 굉장할 겁니다. 뭐 수증기하고 막 먼지하고 올라가가지고 해가 다 가리고 해가 총랑같이 어리고 다리 막 핏빛같이 되고, 그럼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문자대로. 그것도 해석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떼면요, 잠시 동안 정적이 있은 후 폭풍 전야 같으죠. 막 불어봅시다, 나팔을. 첫째 나팔을 보니까요, 식물계가, 지구상의 식물계, 육지 식물계가 3분의 1이 타서 재가 돼버려요. 여러분, 지구상의 식물이 3분의 1이 타서 재가 돼버리면 사람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을 보니까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해양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져버려요. 아까는 몇 분의 1이죠? 이번엔 이제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큰 건 압니까? 예,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죠? 그 강도가 점점 더 한다고 말입니다. 됐죠? 셋째 나팔을 보니까 샘물, 강물, 민물, 이런 것이 쑥물처럼 돼가지고 고통하면서 사람들이 그 물이 써서 또 사람이 죽어요.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천체들, 해와 달과 별, 일월 성신, 전체가 3분의 1이 박살이 나요, 막. 온 천지가 다, 우주가 다 진동을 하는 거래.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요,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무적행이 열리면서 안에서 황충 같은 메뚜기가 황! 하고 올라오더니 막, 사람들은 머리를 가서 막 쏘는데요.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사람, 구원에 입 맞지 않은 사람들 머리만 쏴요. 그래가지고 죽도 안 하고 죽음이 도망을 가요. 5개월 동안 전갈이 쌌을 때처럼 아파요, 막. 그래서 뭐 사람들이, 온 천지 사람들이 뭐 돌돌 구릅니다. 안 묻는 사람들이 전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한 천사를 풀어놔서 전쟁을 마음대로 터지게 만들어버려, 그냥. 아까 앞에 보면 그 전쟁을 터지지 못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내가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이마에 인 다칠 때까지는 그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게 꽉 붙들고 있으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람을. 전쟁의 바람을.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요, 그거 나버리라 그래요. 나버리니까 전쟁이 터진데,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죽냐?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60억에서 15억이 아까 죽었죠? 그럼 얼마 남았죠? 45억이 남았는데, 여기서 3분의 1이면요, 또 15억이죠? 그럼 총 60억에서 얼마 죽을까요? 30억이 죽는 거죠, 절반, 그렇죠? 60억에 대한 3분의 1보다 4분의 1을 해서 빼버리면 절반이 죽는데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절반 딱 죽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불매.
그건 뭐 다 설명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들, 7인과 7나팔을 부는 가운데 진행되는 환란들은 7나팔 이전까지의 환란은 전부 땅에서 성도들이 다 불신자와 함께 당해요. 근데 성도들은 한 가지 환란을 더 당합니다. 666의 도장을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란은 성도들에게 더 극심해져요. 불신자들도 천재지변에 의한 환란 다 같이 겪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나 더 겪는 것은 아까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정에서 오르는 황충이 이 말을 쏘는 것은 또 그건 불신자도 당해요. 그러나 환란은 우리가 다 통과합니다. 환란 전에 휴고 그런 거는 흔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집에 있는 계시록 뭐 주석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뭐 단행본 종말론 그거 다 거의 아마 일고의 가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마지막 천연왕국 남았죠. 천연왕국도 우리 지금 뭐 무천년설 이런 말이 있는데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것도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말이 옳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성경에서 천연왕국이 있다 그러는데 헛말이라도 없다는 말을 써서나 영어라도 이때 어떤 식으로 있느냐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를 남기더라도 무천년이라는 그 용어 자체로 쓰면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주 경솔한 거라요.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상당히 보수교단에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거의 틀린 게 없어요.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탄생, 부활, 성천, 교회시대, 배도, 대환란, 그래서 재림, 천연왕국, 최후의 심판, 영원한 천국. 거의 건전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탄생, 부활, 성천, 교회시대 끝나면서 휴거해가지고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 잘못 믿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7년 대환을 겪게 된다고 하고 지상재림을 7년 후에 했다가 천연왕국 들어간다. 최후의 심판, 영원한 천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죠. 무천년설은요, 탄생, 부활, 성천, 대환란 시대를 거쳐서 교회 시대가 천연왕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거고 최후의 심판,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천연왕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따로 무슨 천연왕국은 없다는 겁니다. 미래에 있는 건 아니고 교회 시대 이게 상징적 천연왕국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요, 탄생, 부활, 성천, 하늘에서 상징적인 천연왕국이 그리고 땅에서는 교회의 왕국시대가 도래하고 배도와 대환란이 있고 재림과 휴거, 영원한 천국. 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탄을 결박하는 것도 초림에서 재림까지 계속되는 사역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조금 올려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적 천연왕국설은 우리 봤죠? 탄생, 부활, 성천, 교회시대, 배도, 대환란, 갈라지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 하나님의 진노를 맞아.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 갈라지면서 천연왕국, 최후의 심판, 영원한 천국. 이 천연왕국설은 뭐 요거나 맨 위에 역사적 전천사는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전체 큰 시대를 한번 구분해보면요. 구약 시대도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음부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죽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로 가가지고 천연왕국을 거쳐가지고 크고 흰 백보자 예,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여기서 심판을 받아고 이 불신자는 죽었다가 천연왕국이 지나갈 때까지 살지 못해 천연왕국 끝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큰 보좌에서 심판받고 불과 영원한 타는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종말에 대한 거는 이 그림 몇 장만 해도만 더 뭐 굉장한 책을 만들 것도 없어요. 네. 여기 이제 그 진노의 대접을 붙기 전에는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늘 성전에. 그 성전에 못 들어가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중보의 기도가 있든지 해야 될 텐데 성전에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뭐 진노는 막을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은 다시 이제 연장도 어떤 용서도 길이 없다면. 그래서 16장에 이제 들어붙는데 이 16장에 들어부어지는 이것은 환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마지막으로 내려지는 재앙이요 진노인데 이 진노는 성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도는 지금 어디 가 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죠. 그 이제 이 진노는 세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 진노의 7 대접을 들어보았을 때에 사람이 얼마만큼 죽는 것인가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숫자를 가려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 살아있는 사람이 희귀할 정도로 다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싹 다 죽는 것 같지는 않은데 희귀할 정도로 남을 텐데 남는 것도 제가 볼 때 어떤 데가 남을 것 같은 거 하니까 전혀 문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어떤 이디안 자야라든지 저 무슨 뭐 정글 속에 그 문명의 이기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곳에 극소수의 사람이 살아남아서 역사를 새로 시작할 겁니다. 적어도 문명 문화가 있고 한 데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지진과 그 우박을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32km 이런 우박이 떨어져 봐요. 어디 피할 데가 있겠는가. 그 32km 우박이 떨어지면요 아파트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제 뭐 얼음이니까 뭐 고체에 부닥치면 괜찮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게 가속력이 붙어 내려오면요 그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도시에 가서 보면 참 심판하기 좋게 집을 지어요. 흔들면 잘 부서지게 그렇게 짓고 있어요. 제가 예사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먼 훗날 얘기도 아닌 거다. 걱정스럽죠. 16장을 한번 잘 보시고 17, 18까지는 이 세상 심판이 성도들이라든지 순교자 영혼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신원의 우리 그 성도들의 신원의 날이다. 즉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어버린 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걸 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또 이제 음부에 가서 1000년 동안 또 이제 고통을 하다가 마지막 때 이제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받고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까지 또 이제 들어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영광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소개가 안 됐는데 고통과 진노와 재앙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시록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편이라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죠. 천국은 이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옥에 대한 고통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해놨습니다. 성경 자체가. 대접이 쏟아질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조금 관심이 있죠. 한번 보십시다.